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시 우리 주님, 어제부터 밤새도록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저희들이 새벽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주님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응답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도 그 주님의 은혜 받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나봇의 포도원, 이 같은 제목으로 비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 시절에 프랑스 작가 레마르크의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쓴 개선문,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런 책들을 보면서 아하, 전쟁이라 이런 것이구나, 그 비극의 전쟁을 이렇게 슬프고도 아름답게 또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구나 하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레마르크는 노벨상 수상 작가이기도 하고 그는 주로 전쟁 문학의 대가였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의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실감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개선문과 서부전선 이상업도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또 다른 책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책은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독일인 남녀가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헤어지게 되고 죽음으로 사랑이 끝나는 비극적 운명을 보여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처음 딱 펴는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소설책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했는데 그 성경 기절이 바로 그 책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천하범사의 때와 기한을 만드셨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 때가 있음을 알려주는 준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또 죽을 때가 있음을 그 책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때가 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그 좋은 일이 끝날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나쁜 일도 그 나쁜 일이 끝나고 좋은 일이 다시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때가 중요하냐 하면, 이 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완전히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합과 이세벨은 잘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유다 나라와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함께 동맹군으로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이 아합 시대가 굉장히 강성한 시대였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던 때였습니다. 문제는 아합도 이세벨도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 악했던 왕이었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았던 아합과 이세벨인데, 왜 이런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부강하고 강성하고 승리하고 형통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지금은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왜 그러나 생각하지만, 왜 악한 자가 그렇게 잘 되고 잘 나가느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긴 것 같고 그 고난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그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그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합과 이세벨은 잘 나가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손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집안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악은 망하게 되어 있고 선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지혜를 가지고 마침내 승리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합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6절 말씀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결국 아합의 심판의 멸망의 원인이 됐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갈멜산에서 보면 바로 그 밑에 비옥한 토지가 있는데 그곳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그 이스라엘 평원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왕궁에서도 가깝고 또 보기에 굉장히 기름진 땅이라 아합이 그 포도원을 보는 순간 탐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비록 왕이지만 사위지이기 때문에 나봇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그 포도원을 원하니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지 않겠느냐? 만일 네가 원하기만 하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고 아니면 돈으로 값을 치르겠다고 그렇게 거래를 트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아합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3절로 4절 말씀,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야훼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를 팔라고 했지만 나봇은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나봇도 보면 대단합니다. 왕이 부탁했는데 뭐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준 유산인데 이것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를 않을 겁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실 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분명히 하신 말씀은 땅은 야훼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줄 때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작권과 점유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각 지파에 따라서, 가문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땅을 나눠줘서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양떼와 소떼를 기르며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개인차가 있고 또 아프기도 하고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파는데 땅을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점유권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50년, 희년이 되면 50년째 되던 해에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땅을 사고 팔기도 하는데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사고 팔아서 가령 희년이 되기 전 30년 전에 땅을 샀다고 하면 30년 동안 그 땅을 가지고 점유해서 경작한 다음에 30년 후에 희년 때는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토지법이었습니다. 만일 그 토지법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다면 이스라엘은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토지법이 무너지게 됩니다. 땅을 사고 팝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가진 사람은 더 갖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조차도 개인의 전유물이 되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집이나 땅을 살고자 할 때 그 기한이 있어서 땅은 모두 정부의 것이라서, 나라의 것이라서 그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만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바로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토지에 대한 권리는 그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나봇이 그 포도를 팔 수는 있었습니다. 경작권을 팔 수가 있었죠.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포도원을 팔질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한 거였죠. 그런데 이 거절을 당하고 나서 아합이 그냥 얼굴을 돌리고 누워서 밥도 먹지 않습니다. 애가 투정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아합을 보고 이세벨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게 되죠. 5절로 7절 말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라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나마 아합은 좀 양심이 있었습니다. 나봇이 거절하니까 강제로 빼앗을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끙끙 앓아서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이세벨은 그 말을 듣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뭐 그까짓 것 때문에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세벨이 왕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순다한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세벨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현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워낙 못 살고 힘들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와 같은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부터 그 속담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수단을 써도 원하는 결과만 이루면 된다는 그것은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목적이 좋고 원하는 결과를 이루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남을 해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른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요즘은 우리 사회가 많이 선진화돼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가끔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낱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한 20, 30년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농약으로 콩나물을 기른다든지 또 두부에 석회를 넣었다든지 해서 사회 문제화가 되기도 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합니까? 자신이 그 돈 좀 벌겠다고 어떻게 먹는 것 장난을 치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까?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할 일이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과정도 깨끗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세벨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내가 그 포도원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세벨이 이제 공작을 꾸미게 됩니다. 8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꾀를 냅니까?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어떻게 편지를 보냅니까? 불량배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얘기하게 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이세벨이에요. 이렇게 장로와 귀족들을 매수하고 또 불량배들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해서 나봇을 쳐 죽이고 그것을 그냥 날로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이세벨의 계략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왕과 왕비뿐 아니라 다 함께 오염되고 악했음을 알려주는 예이기도 하죠. 11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며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잔인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세벨의 계략을 꾸밉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전령을 보내서 장로와 귀족들에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 사연을 보고 장로와 귀족들도 함께 부안회동에서 불량배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나봇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삼박자가 딱 들어갔습니다. 이세벨과 장로와 귀족, 불량배들, 이 세 부류가 함께 똘똘 뭉쳐서 거짓으로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과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그들의 거짓 증언을 통해 나봇은 아무 죄도 없이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나오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밥 먹듯이 떡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왜 전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기도 하는데 거짓말을 했으니 내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찔림과 꺼리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세벨처럼 장로와 귀족들처럼 이 불량배들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말씀에도 이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에 이처럼 가르치셨는데 정면으로 위배하고 거짓 증언으로 나봇을 처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자신이 죽여놓고 15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서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세벨의 소식을 듣고 아합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가서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그 말을 듣자마자 언제 아팠냐는 듯 아합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바로 나봇의 포도원으로 갑니다. 아마 희색이 만면에서 갔을 겁니다. 속여서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이세벨도 기가 막히지만 그 소리 듣고 아무런 가책도 없이 득달같이 달려간 아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야말로 악한 것의 부창부수가 이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건이 아합 집안의 멸망의 시작이 됩니다. 17절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17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집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의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한 짓을 하던 아합과 이세벨이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에게 엄하게 심판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악을 행한 자가 성하겠습니까? 결국 그 악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하다가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명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동안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조차도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천만에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죠.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세벨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아합은 조금 있었는데 이세벨은 그것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지르고 조금도 마음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에 대한 자책이 없는 것이, 제가 보면 이세벨은 아무리 봐도 사이코패스 같습니다. 소시오패스든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자, 20절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너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시고, 내 집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죽을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도 하나님이 진노해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23절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아합에 속한 자는 다 짐승과 개의 먹이가 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아합같이 자신을 팔아 야훼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는데 그렇게 악을 행한 이유는 아내 이세벨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합 집안의 멸망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악을 행했고 악을 행하도록 충동한 것이 이세벨이었다는 거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악한 때였고 결국 이세벨도 아합도 그 집안도 다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아주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역시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어르신들 기억나죠? 제가 아주 어릴 때 들었던 노래인데 어린 마음에도 그 가사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 가사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특히 남자들 여자를 보면 먼저 외모만 보죠. 하지만 흔히들 하는 말처럼 얼굴 뜯어먹고 살 수는 없지만 마음 뜯어먹고 살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먼저는 믿음이죠. 남자가 여자를 택하든 여자가 남자를 택하든 먼저는 믿음일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성품이죠. 성품이 고와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나쁜 여자, 나쁜 남자는 안 돼요. 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모도 학력도
여러 가지도 볼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와 믿음이 더 중요한데, 아합은 제가 볼 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세벨이 굉장히 예뻤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아합이 꼼짝 못하고 그냥 매어서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외모는 아름다웠을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 그야말로 뱀이 있었고 독이 있었고 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치르고 말았던 겁니다. 반면에 아내를 잘 만나서 정말로 그의 인생이 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에서 가장 크고 융성한 시기를 갖게 했던 유스타니아누스 대제가 있는데, 그도 아내를 잘 만나서 팔자가 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아내 데오도라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고, 비록 어린 시절부터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몸을 팔았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들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았을 때 왕자였던 유스타니아누스 대제에게 사랑을 고백받고 마침내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 황후 데오도라의 헌신적인 기도와 후원과 돌봄으로 유스타니아누스 대제는 동로마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 잘 만나서 잘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그 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회복시키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미국 역사상 4번을 내리 대통령을 한 사람은 유일해요. 이분밖에 없어요. 지금도 법적으로 재선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4번을 대통령을 치르면서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는데 그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정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던 그가 39살에 그만 결핵성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힘으로 걸을 수가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죠. 시대장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정치에는 대중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몸으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의 옆에는 엘리노어 루즈벨트라는 현숙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에 빠진 자신의 남편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정치는 다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것이고 머리로 하는 것이고, 당신만큼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고 있으니 우리 함께 이 소아마비와 장애를 이깁시다. 아무리 얘기도 처음에는 그의 말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남편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 그 남편 루즈벨트도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고 마침내 장애를 극복하고 정치 일선에 나가서 마침내 대통령이 되어서 대공황에 빠진 미국과 세계를 새롭게 살렸고 2차 대전의 연합군을 승리로 이끄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조지 워싱턴, 링컨 등과 함께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모든 영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영부인은 바로 이 엘리노어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그녀가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힘을 실어줬을 때, 제가 들에 설 때마다 하는 얘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발 자매들, 신부들, 신랑 뭐라고 바가지만 긁지 말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라. 아내 입에서 나오는 칭찬과 격려, 사랑하는 연예에게서 나오는 칭찬과 격려의 말로 남자에게 힘이 나게 하고 남편에게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자가 남자에게만이 아니죠. 남자도 여자에게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왜 돈도 안 드는, 힘도 안 드는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힘이 어렵게 합니까? 좋은 말 많이 하십시오. 말만 잘해도 천냥빛도 갚고 가정에 웃음꽃이 핍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고,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주고 다니리라. 아합은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정말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마음마저도 또 세밀하게 보십니다. 28절 29절 야훼의 말씀이 뒷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결국 이 그나마 양심에 꺼리끼고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합의 사후에 그 집안을 멸절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아합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삽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바르게 삽시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주님이 다 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저희들 착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말하고 미워하고 빼앗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진실되며 품어주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만 배하여 갚아주시고 올려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